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주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의 좀 이 격해진 감정으로 약간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다른 복음의 다른 메시지의 다른 철학에 현혹돼 가지고 복음을 저버린 그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러나 그 안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우리가 정말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복습 거기 보시면 2번에 이렇게 써 있죠.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희들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의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메시지예요. 율법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적인 중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기복주의,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도 공로주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그것도 인간 중심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 성공주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겠지. 그것도 사람이 중심된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많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바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밖에 없다. 바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른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 강의안 보시면, 노트 보시면 제가 두 개를 써놨어요.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은 사람이 깨닫거나 사람한테 교육받아서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복음의 특징은 사람이 만들어내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일학교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교육받아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의 특징은 그 두 번째를 보면 계시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우리가 물론 전도받고 교회 생활 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진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계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옆방에서 드림원 성경학교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애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성경학교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요. 그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엔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마다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의 영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참된 복음은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트 3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썼죠. 사도 바울의 간증. 이게 이제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before와 after로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before가 있고 after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before와 after가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에 before와 after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전과 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예전에 before I was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는 나밖에 몰랐다. 내 잘난 맛에 살았다. 나는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다. 내가 힘이 가장 센 줄 알았다. 내가 모든 걸 가진 줄 알았다. 나는 내 영광을 추구했다. 내 욕심을 추구했다. 나는 나의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 내 말만 옳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똑같아요. 다 이 모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아주 열심히 자아 추구해요. 아주 열심히 자기 영광을 막 구해요. 그게 복음 전의 삶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거든요. 그 전에 저는요, 저를 위해 살았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 받아먹고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아주 놀라운 꿈이었죠. 부자로 살고 싶었고요. 평생 그냥 누리면서 호강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그게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남을 위한 삶?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박수를 받고 싶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박수를 받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내가 복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오로지 다 나밖에 몰랐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바로 저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요, 그런 비포가 있었는데 애프터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내가, 자기밖에 몰랐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여기 있으면 복음이 진짜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복음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택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영어를 보니까 주보에도 썼습니다. set apart. 이게 택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건은 종교 하나 갖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냄을 당하는 상태예요.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종교의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왕따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똑 떨어져 가지고 따가 된 거예요. 거룩한 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린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린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set apart 됐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수년 동안 예수님 믿으시면서 정말 택정함을 입은 이렇게 따로 떼어낸 상태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계시가 돼요. 예수를 만나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set apart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명은 같이 갑니다. 저는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크리스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끔 눈물도 흘리는데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미안하지만 크리스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소명은 동시에 같이 생깁니다.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당연하게 예수 사명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자마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사명에 붙들림 받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명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 하시지만 정말 소명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명이 있으십니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요 언제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지 아세요? 대학교 때 은혜 받고 수년 동안 훈련받고 한참 있다가 그래 나는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은혜 받자마자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지옥 가도 싼데, 나 죽어도 싼데, 나 그동안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런 내게 생명을 주시다니, 이게 너무나 벅차고 감사해서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혜를 향한 반응으로 소명이 생기더라고요. 소명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은혜를 향한 반응.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자마자 제 삶을 주님께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함부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 부모님이 막 충격을 이빠이 받으시고 그것만이 주의 길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어떤 모양이든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갔다 왔어요. 내심 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몇 명이 낚였기를, 좀 주님께 낚였기를 내가 바란다. 전 요즘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 홍콩 와서 쭉 알아보고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요즘 한국교회에 예전보다 훨씬 지금 많이 사라진 게 뭐냐면 목회자, 선교사 헌신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목사, 선교사가 없어요. 안 나와요. 옛날에는 청년부 안에 적어도 몇 명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년부 안에 신학생이 안 나와요. 선교 헌신자가 안 나와요. 물론 다양한 방향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도 목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좀 되게 슬퍼요, 사실. 교회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목회자가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 저희 온사람 교회 안에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제 자녀 말고요. 전 저희 온사람 교회 안에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사업도 하고 선교도 조금 찔끔찔끔 할게요. 그거 말고요. 삶을 통째로 드리는 선교사예요. 삶을 통째로 드리는 목회자예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물론 몽땅 다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업계도 힘들어요. 다 오면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이 열정은 있어야 되고 이 뜨거움은 있어야 되고 그 꿈은 꿔야 되잖아요. 아멘. 거의 억지로 지금 아멘을 거의 제가 지금 그냥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은혜를 받자마자 사명에 붙들려서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즉시 가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흔히 아라비아 그러면 좀 오해를 하나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그러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저기 수도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더라.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라비아라는 지역은요, 아주 큰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안에 다메섹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자마자 다메섹에 갔더라. 다메섹에 간 게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훈련도 받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복음의 능력은 즉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참 있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내가 정면 충돌하면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자마자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예수님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택시만 타면 그 기사님은 제 거예요.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껌 짝짝 씹으면서 아니?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버스를 타면 제 옆에 있는 친구 어떤 분? 형, 제 밥이에요. 제가 꼭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그럼 또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너무 좋다고. 저도 미쳤나 봐요. 지금 하라면 솔직히 자신은 별로 없는데요. 그때는 그 뜨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 상태로 군대를 갔는데 저하고 보초만 쓰면 보초는 2시간 쓰거든요. 제 밥이에요. 쫄병 만나면 그냥 명령 믿어야 돼. 상급자 만나면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제자들도 안 만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현실적인 거 의지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갔다라는 뜻이에요.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15일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뉴 패밀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온 사랑이 가족이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 저희가 복음 안에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온사랑교회 왔어요. 여러분 만난 거 제 개인적으로 축복이에요. 믿으시죠? 제가 뭐 여기 뛰어나서 온 거 아니에요. 가끔 목사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떤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처럼 악한 말이 없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가족이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라고요. 함께 전진하라고요. 믿으시죠? 이런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before와 after가 있는 거예요. before, 나밖에 몰랐고 after, 주를 위해 살아간다. 믿으시죠? 아까 저희가 마지막 찬양 그 아바 아버지 그 가사 마음에 드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되게 뜨겁게 부르셨던데 진심이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진심이세요? 진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진심이세요?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좀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음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주변 사람이 알아봐요. 그게 복음의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 사람이 좀 알아보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이 말해요. 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간대. 놀랍지 않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크리스천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들어봤나?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는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누구한테 들어본 줄 아세요? 저희 누나한테 들어봤어요. 저희 누나. 저희 누나가요. 제가 은혜 받자마자 저를 보더니 성호야,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이랬어요. 저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도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땐 약간 좀 노르셨거든요. 근데 누나가 막 원래는 저랑 같이 놀다가 제가 치사하게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은혜 받은 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한 말이에요. 성호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짠가 봐. 그리고 저희 누나가 6개월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서로 이제 열심히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있나 보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여러분 지인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동 전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의 증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런 능력으로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이번엔 질문이에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눈 씻고 봐도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